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경 2면에 기록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상대성 이론을 주창한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일화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인터뷰하던 중에 한 기자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신과 대화할 수 있다면 무슨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은 즉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주를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은 것인가? 이거를 질문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 수학이니까 내가 추리해서 알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알고 싶다고. 그러다가 잠시 곰곰이 생각한 후에 질문을 바꿉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왜 우주를 창조하셨습니까?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까? 그 답을 알아야 내가 내 삶의 의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왜 우주를 창조하셨는가 질문할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시작이요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의 믿음이요 구원받은 자의 시인한 고백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성경만이 답을 줍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며 그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충만히 나타내셨거든요. 우린 그런 자연을 보며 경외를 갖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하여 이 거룩한 뜻을 그 안에 두신 겁니다. 그 창조의 순서를 항상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자연을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긴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피조물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 창조 이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의 일부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 창조세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러한 우주와 자연세계가 인간을 위한 창조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 창조세계의 하나의 일부로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그 피조물을 보호하고 사랑해야 할 책임을 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한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됐다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적 호흡을 하고 대화를 하고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혼을 가진 유일한 인간을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엄청난 위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넘겨주신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이것을 인간이 잘못 생각해서 마치 통치자로, 정복자로, 주인인 것 마냥 살아가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 만물을 청지기로 관리하라는 거예요. 잘 보호하고 사랑하고 함께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조화롭게 자연세계와 함께 지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귀한 책임을 갖고 청지기로 창조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자연 환경을 파괴합니다. 단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과 성공을 위하여 거침없이 환경에게 고통을 줍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탄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주범이 인간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잘 설명하는데 어떤 아이가 손들면서 이렇게 묻더래요. 선생님, 근데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우리의 조상은 원숭이라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했더니 선생님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대요. 너희 집 조상 얘기는 좀 나중에 하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사나 이 세상에 끌려가서 안 됩니다. 세상은 창조신앙을 부정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신화로만 여겨요. 대신 진화론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세상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지만 전체가 가설이요 모순입니다. 적어도 두 가지 차원에서 그래요. 먼저 유에서 유로 다른 종류로 진화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것도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더 큰 모순은 무에서 유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슨 진화예요. 그런데도 자꾸 창조신앙을 부정하니까 대신 여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창조의 섭리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세상은 끝없이 말합니다. 인간이 주인이다. 만물의 영장이다. 그럴듯하게 인간을 현혹시키며 설득합니다. 듣기 좋은 얘기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야. 거짓이에요. 또한 모든 자연세계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아닙니다. 인간은 보호할 책임을 가진 청지기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 미세먼지 공포에 휩쓸리고 있는데 정말 그 무서운 겁니다. 이게 앞으로 더해질 것 같아요. 자, 이게 왜 일어나는 겁니까? 환경 파괴. 누가 파괴한 겁니까? 인간이.
무절제한 개발로 자기 유익을 쫓아서 한마디로 탐심으로 인한 결과가 그대로 닥쳐오는 거예요.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링컨, 그가 젊었을 때 일입니다. 자신의 집에서 어느 날 아들 두 녀석이 막 떼를 쓰며 울고 있는 거예요. 옆집 부인이 지나가다 그 소리를 듣고 이거 뭐 큰일 났나 보다 하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아이들 둘이 그냥 막 목 놓아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링컨에게 물어봤어요. 무슨 큰일이라도 있습니까? 그때 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지금 우리 집에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뭔데요? 지금 제가 3개의 호두를 갖고 있는데 애들이 하나에 만족하지 않고 다 2개씩 먹으려고 그럽니다. 이래서 우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 다 내가 더 가져야 되겠어. 이게 오늘 인류의 불행이요 비극입니다.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나무꾼이 산에 갔다 산신령을 만났대요. 그래서 소원을 빌었어요.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게 뭐냐? 저 부자로 만들어주세요. 저 앞에 큰 돌덩어리를 황금으로 만들어서 나에게 주세요. 그랬더니 산신령이 껄껄 웃으면서 그거 간단해. 지팡이로 꽝 치니까 정말 누런 황금으로 변했어요. 그 순간 이 나무꾼이 엎드려서 다시 말합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아직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네 소원 이루어줬잖아. 황금 이거 네 거야. 아니 저 황금 필요 없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신령님 지팡이 줘 주세요. 끝없는 탐심. 이것이 오늘 인간의 모습이요 오늘 세상의 결과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요.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인류 최초의 타락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창조의 비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이 원죄 타락 사건이 어디서 일어난 겁니까? 에덴에서. 이거 잊지 마세요. 이 에덴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에요. 범죄도 없고 폭력도 없고 다툼도 없고 한마디로 유토피아예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유토피아가 있으면 정말 좋은 세상이라 말하지만 아니에요. 거기서 범죄가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최초의 타락이 사건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유토피아를 깨뜨린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샬롬의 세계를 망쳐버렸어요. 하나님께 거역하게 됐어요. 그것을 간단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에덴에서 있었던 최초의 타락 사건, 그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읽은 대로요. 탐심이에요. 탐심. 그것이 오리지널 신, 원죄인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유토피아, 그 아름다운 에덴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잘 관리해서 이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라. 자기가 만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마지막에 창조됐어요. 하나님께 이 아름다운 것을 주시면서 여기서 행복하게 잘 보호하고 사랑으로 관리하면서 지내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전심으로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거기에 유혹이 있었고 탐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됩니다.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최초의 타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허락하시면서 단 하나 선악과 나무를 가운데 놓으시고 저건 절대 먹지 마라. 결단코 죽으리라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선악과는 하나님의 경륜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적 선물이에요. 왜? 모든 걸 보면서도 특별히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인간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난 자연세계의 일부예요. 주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게 모든 걸 맡기셔서 다스리라 말씀한 거예요. 특별한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이 창조주와 인간의 유일한 구별을 두는 그 한 그루의 나무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내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 끝없는 탐심이 자신을 망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불행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의 성경은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항상 기억하세요. 이 탐심, 그거 뭐 별거 아닌데, 아니, 우상 숭배니라. 이 탐심이 하나님을 잊게 해요. 그 자리에 내가 주인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먼저예요. 그게 에덴 동산의 사건이에요. 이 탐심은 모든 죄의 근본적인 동기입니다. 창조신앙을 잃어버린 하는 무서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그 10번째가 탐하지 말라. You shall not covet. 내 인생 어떤 것도 탐하지 말라. 명시해 놓은 거예요. 10가지 중에 한 가지지만 사실은 이것은 전체 죄의 동기예요. 남의 것을 도적질하고 남의 생명을 취하는 것, 탐하기 때문에 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이 탐심에 대해서 이거 죄 아니에요. 욕망일 뿐이요. 자신의 꿈이지. 이건 죄가 아닌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이 정도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의 죄는 가장 무서운 죄임에도 불구하고 약이 없어요. 치료 불가능해요. 왜? 죄인지를 모르니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세상을 보세요. 한마디로 탐심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그 많은 교육과 좋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만족이에요. 감사하지 못해요. 아니, 탐심으로 점점 커졌어요. 이기적으로, 집단적으로 커졌어요. 그 결과 환경 파괴, 기후가 다 변했어요. 거기다가 경제 불평등, 점점 빈익빈익 커지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탐심의 결과예요. 온갖 불의가 정당화되고 부정부패가 크게 달하며 폭력과 전쟁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원인이 탐심이에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세상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의 절규, 상실감, 절망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탐심으로 가득 차선 거예요.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분별해야 합니다. 이 무서운 탐심의 근원이 뭡니까? 그 탐심의 원인을 알아야 탐심을 제거하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뱀의 유혹이. 다른 곳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사탄의 유혹인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펼쳐져서 그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사탄을 알지 못해요.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속수무책이에요. 그래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사탄은 영적 존재입니다. 성은이 타락한 거예요. 타락한 영이에요. 그 사탄이 뱀 속으로 들어가서 인간을 유혹했다. 이게 성경의 사건이에요. 오늘도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와 유혹합니다. 성경은 명백히 사탄의
역사를 말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니라. 항상 기억하세요. 사탄은 진리가 없어요. 선을 말하지만 선의로 포장되어 있어요. 그거 다 지옥 가는 길이요.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다 선의를 말하지만 참 선이 아니에요.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예요.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그런데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이 장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세우시고 먹으면 결단코 죽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살살 꼬시니까 결국 어디까지 왔느냐? 사탄이 말합니다. 절대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인데 일로 끌려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 번 더 말합니다. 이 선악과 따먹으면 결코 죽으리라 했는데 아니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아니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가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탐심이 커져서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거야. 따먹어요. 거짓에 유혹된 거예요. 이 근원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은 영적으로 죄의 권세 아래 있고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다 선포하는 거예요. 왜? 창조주를 잃어버렸어요. 창조 섭리를 알지 못해요. 창조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다 어둠으로 가리워졌어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요. 하나님 없다 해요. 조롱하며 살아야 해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오직 그리스도이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주문 아니에요. 그 안에는 엄청난 계시와 변화된 사고방식과 생각이 나타나는 하나의 고백입니다. 오직 천국 백성만이 그리스도인만이 이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톰 소여의 모험을 지은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에덴 낙원에 관해서 아주 특별한 농담을 해요. 말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 얘기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2가지 사실만 바꾸면 절대 이런 타락 사건이 안 일어났을 거라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뭔지 아세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지 마시고 뱀을 먹지 말라고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틀림없이 뱀을 잡아먹었을 거래. 그러면 뱀의 유혹이 안 빠지잖아요. 그러면서 농담을 해요.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 대신 거기에 역사적인 불굴의 의지를 가진 잔 다르크라 또는 마틴 루터를 그것에 세웠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유혹이 안 빠졌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나타난 탐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이 나타납니다. 결국 사탄의 승리예요. 선의 타락인 이 악한 영의 존재 사탄은 하나님의 존재와 말씀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 믿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만족하지 못했어요. 잠시 대충 믿었던 것 같아요. 그 믿음이 흔들거려요. 나약해져요. 아예 없어졌어요. 속아 넘어가요. 말씀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탐심의 결과가 이처럼 무섭습니다. 항상 우리를 불신앙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이
인간의 원조인 거예요. 하와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원죄인 거예요. 이 탐심이 불신앙을 낳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죄의 권세 아래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무서운 결과에 대해서, 불신앙에 대해서,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탐심에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 겁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전한 천국 복음, 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죄의 승리, 세상에 대한 승리, 사탄에 대한 승리가 나타났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건 사건이에요. 타락한 인간을 재청조하는 하나님의 은총적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오늘도 기뻐하십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이세요. 그 뜻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십니다. 새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 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거듭난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세상과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 세상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것을 타락시켰던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돼요.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이 나타나며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샬롬, 화평의 시대가 열리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 가운데 회복된 존재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영적인 존재로 회복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천국의 기업, 여기에 만족하는 자가 거듭난 자예요. 감사하면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제 그 은혜로, 그 복음으로 우리 안에 탐심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이거 잠깐 지나가는 거야. 우리 앞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탐심을 제어하며 물리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게 성경 기록이에요. 유혹받는 건 죄가 아니에요. 유혹에 빠지는 게 죄인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부활의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십니다.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예수 성경은 말합니다. It is written,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오직 그분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분을 믿으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사탄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승리하십니다. 이 승리의 길을 아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 뿐이에요. 천국 백성뿐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린 천국 자녀가 된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뜻을 조롱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이면서도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어 창조의 질서를 거침없이 파괴하며 탐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어리석은 죄인을 이처럼 불쌍히 여기시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어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창조 신앙을 회복해 하시며, 믿음으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땅한 삶을 향하여 권세 있는 삶을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뿌리 깊은 타락의 원죄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성령이시여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복음의 은혜로 이 탐심을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며 그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의 권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